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입니다. 참 성금요일이란 말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이날을 기억해서 성금요일로 지키면서 이날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날을 좀 더 성스럽게 그리고 거룩하게 지나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묻혀서 그럼 2000년이 지났으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죠.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언제 부활했느냐? 주일 새벽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금요일 지나서 3일 후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면 죽음, 불행, 공포, 괴로움 이런 것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멸망과 죽음을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완전히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는 말이죠. 자꾸 달라지고 있어요.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김미경 원사님 태우다 주로 가다가 그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금방금방 날이 지나가는데 과학 시대잖아요, 지금. 날이면 날마다 자꾸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기계의 발전을 한번 봐보세요. 기계의 발전. 무섭게도 발전하고 있어요. 무섭게도. 특히나 군수 장비들.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제일로 유용하게 쓰는 무기가 사람 안 가고 하늘로 날려가지고 저 기지를 공격하고 중요 시설을 공격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그런다잖아요. 그게 뭐죠? 드론이라는 거잖아요. 옛날엔 드론도 없었어요. 컴퓨터를 딱 봐가지고 컴퓨터에서 올린단 말이에요. 올려가지고 중요한 데를 다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파멸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드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인 비행기 사람 안 타고 그냥 컴퓨터로 조종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이런 것들 무인 비행기들 전부 다 보내고 가는데 이제는 전자전인 것 같아요. 전자과학전 이렇게 해요. 2016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저 기억하셔요? 알파고라는 게 있었어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에요. 바둑을 두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과학 발전의 산물이었던 인공지능 이거하고 이세돌 있죠. 이세돌은 바둑을 두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둘다는 사람이 이세돌이래요. 그러니까 인간 최고의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2016년에 이렇게 대회를 했었는데 알파고가 이겼어요. 그것도 알파고는 딱 한 번 졌어요. 근데 이세돌은 4번이나 졌어요. 4대1로 알파고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인공지능은 실패라든지 또는 성공의 확률을 전부 다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인간을 이기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기계가 인간을 이겼어요. 앞으로 말이죠. 지금 도서재계가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도서지역에는 의사가 안 가도 왕진을 하는데 뭡니까? 컴퓨터로 따해가지고 또 핸드폰으로 따해가지고 의사하고 연결이 다 돼가지고 전부 다 진단을 다 해요. 진단을 다 하면은 나중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게끔, 약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라 처방을 붙여주고 하면 되도록 다 돼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시대의 산물이잖아요. 모든 게 다 달라지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좀 더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옛날하고 틀려져 갖고, 옛날에는 돈이 은행에 가만 있는데 요즘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안에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핸드폰 안에.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전부 다 전 세계 교류를 다 해요. 여기서 미국에도 돈을 보낼 수 있고, 러시아도 돈을 보낼 수 있고, 어디든지 돈을 다 보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병원도 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병원도 문을 이제 자꾸 닫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느냐? 과학이 모든 걸 다 해요. 심지어는요, 회사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회사에서는 기계가 사람을 채용을 해요. 기계가 또 뭐 하느냐? 사람을 해고도 시켜요. 이상하게 변해버렸잖아요. 심각한 이런 과학 발전의 부작용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구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먹고 살 때가 막막해지는 그런 시대가, 과학은 발전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말이죠, 한 가지는 절대로 모르는 게 있어요. 과학은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만큼은 절대로 과학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귀하더라 그랬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영적 존재가 출현해 가지고 참으로 인간들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들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인간 속에 뭘 심어놨느냐? 죄를 심어놔 버렸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생겨난 게 영적 문제예요. 특히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동물은 절대로 영적이라는 걸 쓸 수가 없죠. 아무리 이쁜 또 귀여운 강아지라도 강아지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게 영적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 화나면 짖기도 하고 또 배고프면 먹기도 하고 그것밖에 몰라. 인간은 안 그래요. 복잡한 게 인간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게 져서는 안 되는데 자꾸 잡힌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 날이 갈수록 인간에게 고통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영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가 아무리 깊어도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1번이라 본다면요, 두 번째는 꼭 뭐냐,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멸망, 죽음, 이거잖아요. 6가지 운명.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게 6가지 운명이 딱 주어졌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잖아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 속에 태어나요. 그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원죄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부터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내세 문제가 오고,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무서운 일들이 계속 닥치는 죽음과 심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6가지 운명,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은 어디서부터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여인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할 것이다. 또 그리스도 오셔서 재림할 것이다. 그리스도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의 성육신서부터 심판까지 전부 다 예언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이런 불신자들은 성경책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거고 틀린 것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성취되고 있잖아요. 요건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책이에요. 예언되어 있는 책이라 이 말이에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돼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기에 원인이면은 여기에 결과라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예언된 말씀, 성경을 성취된 말씀이라 그래요. 예언된 말씀은 구약이라면 성취된 말씀은 신약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해놨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은 초림 예수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중량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딱 보면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왔다 가요. 근데 거짓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로 오시는 이분만이 우리의 참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앞에 있는 교회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죠. 다른 말로는 또 어머니의 교회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언제냐 1985년에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 안상홍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잠깐 좀 찾아보니까 원래는 그 제7일 안식일 교회라는 2단이 있어요. 거기서 교리를 좀 자기하고 말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뛰쳐나왔던 것 같아요. 뛰쳐나가지고 안상홍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저쪽에 분당 쪽에다가. 그러기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안상홍이는 1985년도에 죽었잖아요. 근데 안상홍이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랬다니까 이 사람을 안상홍이라 했다가. 근데 안상홍이는 원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장길자라는 사람이 또 이제 두 번째 이 사람도 이혼한 사람이 더구만. 이혼해가지고 장길자라는 사람이라 갖고 어머니가 된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장길자래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지금 장길자가 교주가 돼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교리서가 있어. 하나님의 비밀이란 교리를 가지고 전부 다 뭐냐? 유월절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유월절에서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유월절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딱 알면은 무서운 건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성경의 핵이 뭔가를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의 핵. 성경의 핵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성경의 핵이 요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어.
구약시대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언 내려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니까. 이것 때문에는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났다 믿지 마셔요. 그리스도는 이미 역사 속에 오셨어요. 아까도 오다가 우리 시은이라든지 사무엘이란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 정말로 고난주일이라든지 부활절에 심어줄 게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 부활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다 이걸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본다면은 첫 번째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한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취잖아요. 오셨어요. 근데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잖아요. 예언했던 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로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뭐냐면요, 이 사건은 뭐냐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 역사적인 사건이냐?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역사적으로 인정을 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애우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 뭐죠? 본디오 성령으로 잉태하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또 그 다음에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 총독이잖아요. 빌라도. 근데 이 빌라도 시대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은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번에 튀르기에 딱 가가지고 느낀 게, 좀 바로 튀르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있는 데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있는 땅이에요. 거기서 아마 버스로 가도 말이죠, 아마 하루만 가도 이스라엘을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런 땅이 벌어졌고, 바울이 활동했던 주무대 아시아가 튀르기라는 말을 딱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진짜 감회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선교사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전부 다 이런 데를 걸어서 다녔을 거 아니냐. 우리는 버스를 타고 2박 3박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걸어서 이게 어떻게 걸어 다녔을까 생각을 하면서 가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수님도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근데 빌라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역사적인 증명이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언됐던 게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다시 말해, 요거 예언되었던 게, 요건 좀 정리해 놨겠어요. 예언되었던 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길자 또는 뭐 안상홍,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해도 그리스도라고 불러진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필리핀도 그런 사람이 있다. 다바에도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도 나타나고, 미국에서 나타난 게 누굽니까? 누구냐면은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도 그렇지만은요, 뭡니까? 말일성도 그리스도 교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몰몬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단들은 그리스도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교주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특히나 BC 그리고 AD,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에노 도미니 그분이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있잖아요. 성탄절이 딱 있단 말이에요. 요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란 증거. 요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어떤 일이 생겼느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지옥의 권세가 깨지고 그 다음에 흑암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는 이때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해요. 또 지옥 권세 이거 깨지기 시작해 이제. 그전에는 활개를 치면서 완전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지만은 이때부터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요 속에 흑암 세력들, 흑암 완전히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말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거들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또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붙잡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했다의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죽음밖에 없어야 돼. 죽음, 파멸, 멸망. 요게 말이죠. 멸망. 이게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돼야 돼. 이미 끝나도 끝나야 될 세상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딱 보면은요,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물러가는데 이 빛 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둠은 물러가도록 돼 있어요. 요걸 딱 붙잡고, 아니 요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이게 재창조 역사잖아요.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랬어요.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둠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다는 것을 믿고 재창조에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전부 다 파멸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저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죽어가느냐? 이 창세기 2장 17절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나하고 너무 상관이 없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을 다 강타해요. 왜 내는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부활의 참된 의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내일 3일 동안 예수님은 죽은 권세 속에 3일 동안 계셨다 그랬잖아요. 흑암 속에 갇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꼭 고난을 지나고 나면은 영광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난을 참고 이기는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부활의 의미라는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요거 좀 내가 좀 문자를 잘못했네. 아까 요 부분에서 말이죠. 근본 문제. 요게 1번이에요. 근본 문제 1번. 그리고 요게 이제 2번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죄송합니다. 2번으로 되는 거예요. 부활의 참된 의미. 요 속으로 찾아내야 돼. 부활의 참된 의미 요 속에서 찾아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오늘은 조금 좀 그러네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 약속. 이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자, 내일 모레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부활절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의 유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에 다시 또 이렇게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예수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요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될 준비를 하셔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될 준비를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 속에 성취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대해 주시라 그랬어요. 이걸 붙잡고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뭘 전하라? 만민에게 가서 세상 모든 종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뭐 하느냐? 쭉 보면은 치유해야 될 걸 말씀을 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했다는 이 자체는 뭐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들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병들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서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여기 딱 보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모든 일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가면서 이렇게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예루살렘에서 어떤 여인이 그 무덤 쪽에 갔더니 무덤에 없고 천사들만 있더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따라가다가 뭐라 했다 그랬죠? 너희가 지금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예루살렘 겪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진짜 살아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대가 동의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서 뭐라 그랬느냐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너희여 이러면서 뭐라 그랬느냐면요. 선지자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에 관해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풀어줬다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이 사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엠마레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딱 알고는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밥 좀 먹고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같이 예수님 동행했다 그랬어요. 떡을 같이 먹는 거예요. 빵을 같이 먹는 거예요. 빵을 가지고 예수님 축사를 하는데 그때서 비로소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했는데 그분이 또 사라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기존 신자인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게 뭐랍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썼다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정말로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그거예요. 기존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괄괄하고 성질도 급하고 또 이렇게 다일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고백을 딱 해놓고 말이죠. 뭐라 그러니까 말고의 귀를 다 이렇게 좀 떨뜨려 버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질 때는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부인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고기 잡는 데로 또 가버리잖아요. 옛날 생활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부활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마디로 못 잡았어. 근데 부활한 주님에서 배 오른편에 딱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 말 딱 듣고 153마리가 딱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 막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돼.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번째로까지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를 훈련시키네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3번째는 모든 것을 사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막 겁이 나가지고 이제 자꾸 물으니까 거짓말도 아니고 또 자신도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저렇게 묻나? 예수님께 질문을 계속하지만은, 예수님 질문하지만은 그때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을 하는 걸 예수님이 또 예언을 했던 게 바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든지 또는 잘 믿지 못했던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한번 다 봐보셔야 돼요. 이걸 딱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사명을 제대로 깨닫는 우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그분을 만나면은 우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딱 알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딱 다시 한번 여기서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또 뿐만 아니라 1장 8절,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이걸 붙잡았던 마가다락방 초대교인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영원토록 계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뭐 했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째 우리는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사람 말 너무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자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살아있는 자체가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24장, 27절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겠다. 바울 같은 완전히 올인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또 우리는 이 속에서 많은 답을 좀 얻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기도하다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어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 주신 이거 꼭 좀 얻어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영력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 요걸 얻고 요걸 얻다 보면은 하나님 여러분 지혜 주셔요. 지혜 주셔서 몸도 건강히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도 벌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고, 여기서 인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요거 1번이고요 여기 2번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무릎 꿇게 만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가 있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깨트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뭘 하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둠 속에 지냈던 사람 다 일어나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모든 어둠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시다. 우리라고 할 때는 나하고 좀 멀리 있게 느껴지지만 나라고 할 때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죽으셨다. 이걸 붙잡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참으로 상처 입은 심령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의 불신앙, 나의 연약함, 나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예의교회는 권속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주의 종들은 없습니까? 오늘 또 주님 저들의 침상에 찾아가시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운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됨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속에 찾아가셔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해주시며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친히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아픈 곳에 어루만져 주시고 죽음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모든 걸 다 변화시키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